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은 그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참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것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불안이 사라지고 반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먹고 사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찾아갔는데 더 불안해서 또 가게 됩니다. 이게 우상은 그러니까 불안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욕심과 또 두려움을 그 우상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확실하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마약이 참 구하기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천 원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버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그 핵심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결국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비행기를 탑승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냥 믿어야죠. 맡겨야죠.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다고 구급차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이죠. 기내식을 주면 기내식 먹고 또 잠이 안 오면 영화 보고 졸리면 자고 신뢰하고 맡기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이런 원리에서 본다면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순종, 타고 나면 신뢰. 그러니까 순종과 신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티켓도 끊고 비행기도 타고 또 비행기도 운전하고 기내식도 준비하고 불안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 우상의 집합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 엘, 무엇 야, 이런 이름. 근데 바벨론의 이름도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과 거의 흡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은 누구와 관련된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죠. 무슨 엘이라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귀족들은 첫 번째 포로에 잡혀가게 되고요. 기술자들이 2번째 포로에 잡혀가게 되고 3번째는 나머지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첫 번째 잡혀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높임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던 신이 여러분 누구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그 마르둑의 부인이 벨이에요. 벨. 그러니까 생명은 벨이 주는 거야. 벨에게 의존해야지만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런 뜻으로 벨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기억이 났지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불렀을 때는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벨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뭐 어쩔 수 없다. 뭐 문화와 교육을 받는 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다니엘이 차마 치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높임을 받지 않고 벨이 높임을 받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바벨론이 옳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모르니까 바벨론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자,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실렸으니 너희가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이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여기 벨이라고 나오죠. 이 벨, 마르둑의 부인입니다. 생명의 신. 그 벨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엎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엎드려진다. 히브리어로 카라으라는 단어. 카라으. 허리를 굽히다,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르보는 그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지혜의 신. 그러니까 르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부러졌도다. 엎드러졌도다 카나으, 구부러졌도다 카라스. 비슷한 단어예요. 자, 몸이 완전히 굽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벨이었고 하나는 느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르보예요. 르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 아사랴라는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죠? 아벳느고 바뀌었잖아요.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느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 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 벨은 엎드려졌고 르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병들이 항복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섬기면 섬길수록 무겁고 하나하면 더 하나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것. 이게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실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주께 맡겨서 가볍게 돌아가실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다 주께 맡기는 거죠. 자, 우상은 내 욕심과 나 자신을 우상에 투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내유 외환이에요. 내유는 뭐냐면 우상 때문에 망한 것이고, 외환은 뭐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망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망하기 전에 먼저 안으로부터 망하게 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썩고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적을요 내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적은 내 안에서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이게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이게 강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거래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투자해서 본전을 뽑는 것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상은 거래를 존재로 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이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이 질렀다는 표현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있는 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이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여기 앉아있어도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서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성립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늘 불안한데 무슨 건강함과 강건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벨과 르보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게 대조하면서 설명하죠. 르보는, 벨은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품으셨다는 분이세요. 우리를 업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과 힘든 짐을 주께 맡기는 거죠. 왜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품에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불안감으로, 초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길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혹시 이 불안감으로, 혹시 이 불안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집에 아빠가 있는데 때리는 아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서운 아빠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시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상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이 뭘까? 다시 말해,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나를 깨트리는 것인데 나를 깨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사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보세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쁘죠. 오히려 즐겁습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을 깨는 힘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집중하면, 나에게만 여러분 모든 것이 쏠려 있으면 이게 여러분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좀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집중하지 마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불안감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식을 쌓더라도,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사명을 위해 벌고 사명을 위해 사용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곳에 깨끗하게 사용하고, 권력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그 권력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분 집중하면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돈이 없어 억울하게 패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했던 것들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집중하면 불안해요. 나를 집중하면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 불안감에서 깨치는 것은 나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에도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마음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곧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